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감사함을 받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워 낙심돼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늘 지켜주시니. 한번 더 찬양하실게요.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워 낙심돼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온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온 속에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아멘.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영혼 속에 자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상황에 이끌려 왔는지, 부모님 손에 끌려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상황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바삐 너무나도 급하게 살아왔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오니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귀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주님 안에 참 위로와 평안을 얻는, 참 일주일의 수고와 고단한 것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위로와 참 평안을 얻는 우리의 한 주에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습관처럼 우리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시키셨고 이 상황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맛보며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특별히 주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열리게 하시옵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많은 치유와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하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사랑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한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니와 놔두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집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바쁘고 모자란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산다고?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은 일부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주고 계신지, 또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일부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주시는, 어떤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만큼 일부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노예 생활에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방시켜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지금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겠는데요?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 약속의 의미는 야 너희들 일부만 가져.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요거는 너희에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은요. 뭐 아름다운 동화책 정도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이어져서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부만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주기 싫은 거는 안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자신의 자녀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없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에 인정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나오지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부족하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저이지만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구원, 영원한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것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실수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장이라도 죽는 것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도 어둠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에요. 절대 어떤 실망도 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부만, 어떤 하나님의 가진 그 일부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부만 주시지 않으시고 전부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에서 좀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에는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그러면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뭐를 맺지 말래요? 언약을 맺지 말며 그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1일, 열 하루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어요. 어찌됐건 40년이라는 세월이라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지파는 네가 해라, 저 지파는 여기 해라 하면서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분배받은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없애며 그들의 산당,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당들을 모두 헐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일부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일부만 말씀을 듣고 그 일부의 말씀만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장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냈대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두 내쫓아라 했는데 모두를 내쫓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 가문에서 베델을 치려고요.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와 내 가족은 살려주겠다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 사람들을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내쫓은 건 아닌 것이죠. 또 27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이 모든 지파가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단 자손은요. 오히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족속한테 갇혀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어요. 근데 모두는 내쫓지 아니한 것이죠. 모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의 말씀만 듣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일부만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의 모든 것을 듣고 모든 들은 그대로를 하기를 바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지 않고 일부의 말씀을 들은 것도요. 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들의 입장에선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철병거는 어떤 거냐면은 철로 만든 무기예요.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그리고 말들을 사용해서 말들을 타면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어떤 거였냐면 농기구들이었어요. 농사할 때 쓰는 농기구들.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그런 청동기로 싸웠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 그 철 앞에서 말 이따만하게 큰 말 앞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적군들은요 원격으로 조종하는 드론을 하늘에 날리면서 공격을 하고요. 총과 미사일로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데 우리의 무기는 칼, 그 다음에 창 이런 거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은요 드론을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총과 미사일을 가지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창과 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면서 그 창과 칼로 드론을 쓰고 있는, 총을 쓰고 있는, 미사일을 쓰고 있는 그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로 칼과 창으로만 가지고 드론, 총,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싸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나도 다치지 않고 그들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현실적인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쩔 수 없잖아요. 총과 칼을 가지고 어떻게 총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칼로 싸워서 이겨요. 그 사람한테 가기도 전에 죽지요. 라는 그러한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철병거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요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보다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 이것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내쫓지 못하고 일부만 내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7장 18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철병거를 그때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없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개척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승리하는,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나라한테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또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했어요. 강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에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나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저들보다 더 센데요? 저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따만큼 많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러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데 결국 어땠냐면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적에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신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지 않은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골짜기의 거민들의 그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였기에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또 요셉 가문도 나오거든요. 그 뒤에 요셉 가문은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한 사람을 붙들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호의를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가족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도와줬어, 친절하게. 근데 그런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요 여리고 성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을 생각해 봐도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 사람을 살려둔다라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 지파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안 살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요셉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지파들도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냐면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고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 힘든 노동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시킨 거예요. 완전히 추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지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산당을 허물라고 했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따지면서 아니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익이 걸려 있는데,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라면서 하나님께 일부의 순종만을 하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모습은 별반 다른 모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우리들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 직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가요? 건강은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온갖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합니까?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해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거, 그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권력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힘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걸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 앞에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일부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전부를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일부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면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부만 섬겼던 것들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좋은 게 좋다 하고 너희들이 좋아서 내쫓지 않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의 웃음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은 너희들이 그들의 집행자가 되지만 머지않아 그들이 너희의 집행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찌르고 아프게 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이나 죄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깊숙이 한번 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는 순종을 하면서 살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으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참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하지도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는 삶은 참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얼마만큼 돈을 벌면서 살든지, 어느 직책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는 분들은요, 아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부만 드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진정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 은혜, 이것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꼭 묵상을 해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일부만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의 것을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요, 완전한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달래? 그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거죠. 이 약 모두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 약을 모두 먹어야지 낫기 때문에. 일부만 먹으면 낫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거 모든 약 다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인 분이 될 수가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전부를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요구하는 건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을 빼어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내 삶에 어떤 가시나 올무가 되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적용 질문입니다. 이 적용 질문을 잘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부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더 사랑해주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고 우리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그걸 우리들이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기뻐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이만큼 사랑할게요 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참아내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 이제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누굴 만나지? 무엇을 하지? 이런 것들 있다면 그러한 뺏긴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 그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를 드릴 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회복되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교회는 다닐게요. 하지만 나에게 헌금은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할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용서는 못해요. 하나님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평일은 제 시간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어떤 합리화도 하지 않고 어떤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의 그 인도함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렸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들도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사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들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떤 핑계로 인하여서, 어떤 나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또한 합리화나 또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강해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점검하고 살펴볼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어떤 합리화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하고 타협하고 또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가시와 같은 것들, 올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모두 드림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안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일부만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